진리를 잘못 적용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롭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의롭고 전능하신 속성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엘리후의 생각처럼 하나님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든지 자신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욥은 자신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당할 만한 범죄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의문을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신의 의가 더 낫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한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제기한 그런 모든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면 욥에 대한 오해 그리고 욥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이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함부로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할 수도 없고 함부로 기독교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편견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은 편견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중간하게 알고 있으니까 성도들 같은 경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또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함부로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오해하고 있고 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욥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즉 악을 행하는 자는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숨기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숨기는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악행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길 수가 있겠지만 반드시 그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완전 범죄, 물론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이라는 그 양심의 법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악행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또 자신의 양심이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귀를 닫는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한 그런 모든 일들을 낱낱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모든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많은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다면 생명책이 있다고 한다면은 생명 그 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고, 또한 행위책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이 기록된 그런 책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다 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그 영혼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 영혼이 복락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서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땅속에 묻힌 그 육신이 부활을 해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합해지고 또한 지옥에 있는 영혼과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합해진 그 육신 그래야지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완전한 영혼과 육신의 한 몸을 이룬 그 상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부활한 그 육신과 합해져서 영원한 완전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이 말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사용하시는데,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그들의 자리,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왕의 후손들이 이어지도록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서 누구를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이 기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사울을 베냐민 지파에서 택하여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도록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도록 한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인 다윗이 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24절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즉 너에게 준 모든 은혜를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즉 없이 하여 버리겠다. 왜? 에베소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소리가 사람들의 입에서 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이단과 끊임없이 이 싸우는 가운데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이단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러한 모습들은 너무 좋았는데 이단과의 싸움 가운데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형식적인 예배, 형식주의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종교성. 즉, 종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오직 이제는 형식주의로 흘러갔다라는 그러한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이것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관심도 없다 보니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축복의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차고 넘치도록 플러스 무한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플러스 무한대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죠. 왜? 이 경험이란 게 무시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음식에 대해서 정말 맛있다라는 그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먼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그 집 찾아갑니다. 왜? 맛집이라고.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사 가기 전에는 우리 집 바로 옆에 그 식당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맛있게 사 먹었었는데 멀리 이사 가세요. 그래도 그 집의 맛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멀더라도 음식값의 3, 4배가 되는 교통비를 지불하고서도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이죠. 맛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능력의 맛, 이 맛을 보게 되면 그 맛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정도로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것이죠. 신학교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이렇게 헌납하는 그러한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귀한 땅은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값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학교에다가 이렇게 헌물하는 것이죠.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거기에 모 장로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부종교의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의 이름을 따서 기념관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그 사당동 그 땅을 헌물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땅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그런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거기 플러스 무한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무한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해봐야 알잖아요. 맛집에 가가지고 그것을 먹어봐야지 맛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맛의 기쁨을 느껴봐야지 그 집에 찾아갈 건데, 맛집에 가서 먹는 그런 맛보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기쁨을 알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한겨울에 산꼭대기, 폭풍과 몰아치는 산꼭대기에 이런 배낭을 메고 그 산꼭대기에서 잠을 자겠어요? 따뜻한 방을 놔둬놓고. 그것은 그러한 산꼭대기에 추위에 떨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눈에 펼쳐지는 그런 광경들, 그러한 맛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면서 왜 저렇게 추운 데서 덜덜 떠면서 산꼭대기에서 텐트 치고 잠을 잘까? 따뜻한 방에서 따뜻하게 자면 좋을 것인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맛을 느껴본 사람들은, 겨울 산행의 맛, 그런 맛을 느껴본 사람들은 그렇게 추운데도, 눈이 오는데도 배낭 메고 산꼭대기에 아이젠을 발에 차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맛을 알죠. 맛.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드리시고 노력도 드리시고 재물도 드리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플러스 무한대의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맛을 보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교회를 떠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비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시편 31편 16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은 없다는 것이죠.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이 무엇일까요? 엄마나 아빠가 그 아기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아기가 가장 행복하죠. 눈을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엄마 아빠 얼굴을 보고 있을 때 그 아기의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가장 행복하니까. 엄마 아빠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그런 행복감. 그런데 아기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옆에 엄마가 있는지 아빠가 있는지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자기 혼자 있다 바로 울어봅니다. 왜? 두려움에. 그런데 눈을 딱 떴을 때 옆에 엄마나 아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평온한 그런 미소를 짓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신다라는 그러한 축복만큼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을 가리우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혐오의 표현이죠. 여러분 정말 싫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싫어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에 여러분 입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기 싫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번 다시 보기 싫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혐오감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 다시 보기 싫다. 이것은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보기 싫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 여러분 들어주십니까?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것은 이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도움의 요청을 거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나무나 돌로 만든 그런 우상을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기고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 교제 단절을 선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교제를 끊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비참한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비참한 운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가운데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얼굴을 가리신다. 즉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한 모든 말들은 진리입니다. 엘리후가 오늘 한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에 그들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을 잃으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거되는 그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콩깍지 끼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엘리후는 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진리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죠.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말을 적용했을 때에 그 말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중간하게 알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잘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 무한대의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